감사드립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2장 3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오늘 본문 3절에 그를 위하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를 위하여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를 위하여라고 했는데 누가 누구를 위했다는 것입니까? 모세의 부모가 난 지 석 달밖에 안 된 갓난아기 모세를 위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부모님들이 그 누구보다도 위하는 것이 있는데 자기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모성과 부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바로 자녀된 자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번성하게끔 부성과 모성애를 주신 것입니다. 이런 부성애와 모성애로 인해서 인류가 번창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생존을 위해서 사람들의 식물이 되는 동식물에게까지도 모성애와 번식의 욕구를 가지게 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로 볼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부모의 심정으로 인류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된 이들은 극진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신 부모님들에게 감사할 뿐 아니라 부모님을 통해 나를 생기게 하시고 돌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의 위함을 자녀들이 알까요? 전혀 모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경우 갓난아기니까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의 위함은 언제 알게 되는 걸까요? 이것에 대해서 결혼해서 부모가 되니까 알겠더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평생 이런 것도 모르고 날 때만 부모의 배만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평생 그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욱이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된 사람이 그 자녀된 도리를 저버리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크게 이롭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물론 부모를 공경하면 여러 면에서 복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부모를 공경치 않으면 절대 잘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하고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자녀된 이들은 나를 위하려고 애쓰신 부모님의 노고를 알고 그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부모가 그를 위하여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의 부모가 그를 위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다가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위해서 한 일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에게 이렇게 한 것이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는 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낳기는 했어도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남의 집 앞에다가 또는 입양 기간에 맡기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자기가 더 이상 치료하기가 어려우니까 병원에 놔두고 아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에 대해서 비판적으로만 여길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그들이 모성애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어서인 줄 압니다. 그런데 버려져서 다른 나라로 입양된 사람들이 다 장성해서 한국에 와서 부모를 찾으면서 그것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하는 식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자녀된 사람으로서 바른 태도입니다. 맞습니다.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그러면 모세의 부모가 왜 이렇게 한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왕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의 아기들에 대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장 2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가에 던지고 딸이 태어나거든 살려두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부모가 그 누구이든 힘의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돈 많은 부모도 그렇고 또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부모가 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 많은 부모도, 의사인 부모도 자기 자식을 그 품 안에 품고 있으면서 자녀를 잃습니다. 그러므로 자식된 사람들이 부모의 한계를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어서 넉넉하게 키우지 못한 것을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가 아는 것이 없어서 어렵고 힘들게 자란 것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기 자녀들에게 제대로 못해준 것에 대해서 다 가슴 아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갓난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을 때에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넉넉하게 해주지 못한 모든 부모의 심정도 다 같은 것입니다. 이런 부모의 심정을 알아주는 것이 자녀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만들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 3절에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고 합니다. 버린 것이 아니라 거기 가져다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버림받은 아기가 아닙니다. 자녀를 버린 부모도 거의가 다 이런 줄로 압니다. 갓난아기 모세를 가련하다고 집에 계속 두고 있으면 아기 모세를 죽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만들어 물이 새지 않게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물에 떠내려 가지 않는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안전한 곳으로 가져다 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부모가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 할 바를 다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느 부모치고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은 부모가 없습니다. 자녀들은 이것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마음입니다. 자녀된 사람들이 이것을 알 때 부모들에게 효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된 자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좋은 시각을 가지십시오. 이것은 부모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온 모세의 부모의 이때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집에 데리고 있을 때보다도 더 마음을 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기 모세를 위해 더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집에 있을 때보다도 학교에 가거나 직장에 갔을 때 돌아올 때까지 부모는 마음을 졸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모자랄 때 그 부모는 자기 자녀를 위해 더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의 경우 그 갓난아기를 다른 곳도 아닌 갈대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으니 그 얼마나 애를 태웠을까요? 온통 그 마음이 모세에게 가 있었을 것입니다. 밤에 잠이 왔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모세의 부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자녀가 어렸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식이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 아이들이 제가 왔다 갈 때도 조심해서 운전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제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자녀된 자들은 부모의 심정을 헤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까이에 사는 부모와 그리고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에게 효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두 효성스러운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